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칭할 때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요, 불교의 중들, 승려들은 뭐라고 부르죠? 스라고 부릅니까? 스님이라 부릅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목사님은요, 목사라 부릅니까? 목사님이라 부릅니까? 그러니까 언론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호칭 하나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승려라 부르면 될 걸, 중이라 부르면 될 거를 스님으로 부름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추앙하도록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고요, 목사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뒤에 이어지는 것이 깎아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비단 세상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요, 호칭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라 불러야 돼요? 목사님이라 불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 해도요, 우리들은 서로 높이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호칭에 있어서 참 유념하시고 잘 부르시고요, 아무리 자식 같은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서로 호칭에 있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요,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정하고 친근한 호칭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 호칭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빠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아버님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고 어머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호칭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빠가 있다는 건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또 양육해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뭐라 부르냐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은 그만큼 이 호칭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떻게 부르죠? 아빠, 엄마라고 부르나요? 님자를 붙이죠. 님자. 아버님, 어버님. 근데 요즘 간혹 가다가 파격적으로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며느리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특혜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12월 달이 되면은 온통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벌입니다. 아마 11월 달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 명동 쪽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아주 사상 최대의 화려한 이 성탄절 장식을 한다, 추리를 한다, 그런 매스컴도 나왔는데요. 이 성탄절, 즉 거룩한 탄생의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날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쏙 빠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먹고 마시며 자기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빠지고 자기네들의 여가와 또 유흥을 위해서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의 그 중심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달은 우리가 소망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서로 인권이 발달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더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은요, 12월 달이 되면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또 그 성탄절을 또 기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소망하고 있는 날입니까? 그 성탄절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믿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림의 예수님, 2000여 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 이 때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과 또 카이로스라는 말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입니다. 2023년 12월 3일 몇 시, 이처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이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바로 2000여 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때가 차서 바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때가 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서, 진리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때, 시간이라는 것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12월이 되었을 때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데에 관심이 팔린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초림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종이었습니다. 종.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굴복하고요, 마치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와 같이 거기에 종속되고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이었고, 그 죄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자들 볼 때요, 그들의 모습은 화려하고 또 즐겁고 또 늘 쾌락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이것을 잊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호품이라고 말하는, 또 우리가 술이라든지 담배, 또 도박,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사람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신분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삶을 황폐하게 하고 중독의 깊은 그런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마약이 흔해서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마약의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약이요, 과거에는요, 어느 정도 부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공항이나 이런 데 세관을 통해서 걸리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 마약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작게 아주 고농축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약 성분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쌀 한 톨만한 크기면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마약,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다 화학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 그 마약을 만드는 그 중간 단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게 그 신종 마약에 대한 그 성분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과거의 중국이 아편 전쟁을 통하여서 서구의 멸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중국에서 그런 신종 아편, 또 마약이 되는 그런 원료를 전 세계에 이렇게 저가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 또 이 땅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러한 것에 보면은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이 초식동물,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막 빠르게 달려가서 덮쳐가지고요, 그 날카로운 이빨로 그냥 목을 조이면서, 가장 처음에 먹는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가장 부드럽고 또 먹기 편한 부분이 배, 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나운 짐승은요, 그 먹잇감이 되는 그 동물이 숨도 끊어지기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장을 다 파헤치면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숨은 살아있는데 그 사나운 그 맹렬한 짐승이 그 초식동물의 배와 창자와 모든 것들을 뜯어먹는 그 모습, 얼마나 잔혹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보면은 마치 이 초식동물이 죽어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서요,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약의 노예, 도박의 노예, 온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눈은 껌뻑껌뻑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그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또 사탄의 종이었는데요, 이러한 끔찍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또 장차 세상 마지막 때에 인류를 진리로 심판하실 그 심판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바로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거룩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가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표현할 길이 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이러한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종의 상태에서 어디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큰 형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큰 아들로서 우리가 부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죄의 종, 그러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우리가 큰 형이라 부를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요, 때가 참에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때가 참에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계적인 대그룹, S그룹 이런 데에 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차 그 대기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자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명문 그러한 가문, 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요, 자녀들을 함부로 키우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아주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요, 최고의 선생님, 또 최고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요,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큰 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충분히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마침내 그 커다란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서로 먹고 마시고 동창회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술 취함과 세상 방탕에 취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요, 그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고 십자가를 빼고 화려한 조명 속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탈북한 사람들, 즉 북한에 있다가 중국과 제3세계를 거쳐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 아십니까? 3만 4천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연천군의 인구가 몇 명이죠? 한 4만 2천 명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3만 4천 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다 대부분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탈북한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이 탈북 과정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남한에서 이 생활을 할 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온갖 차별과 또 그 생활, 새로운 삶 속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요, 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제3세계로 다시 떠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요,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요, 그러한 탈북민들과 또 이 땅에 그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어떤 곳이죠? 목숨을 걸고 들어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독재 국가나 이슬람 국가,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민족, 그러한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 이 그리스도인의 선교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의 영성과 또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 그들은 정말 두세 가정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개척의 영성과 또 북한 사람들, 그 지하교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영성,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요,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